나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없는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아멘.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을 조금 변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편안한 삶에만 관심이 있다. 오늘 이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17장 말씀을 통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고 신상을 만들고 율법과 맞지 않은 제사장을 삼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돈을 받고 한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지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8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그런 생각이 틀렸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지파 전체가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거주할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1절 말씀해 보시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전합니다. 사실 정확한 것은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 오히려 아모리인들에게 밀려나고 만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지도를 보시면 단지파는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유다지파의 왼쪽 오른편에 위치하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명을 보유한 강력한 민족이었죠. 그러다 보니 단지파 입장에서는 적군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아마도 단지파 사람들은 아예 전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정착할 땅을 구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된 것이죠. 거주할 만한 곳을 찾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인 청년이 왜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단지파 정탐꾼들은 미가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물어봐 달라 하고 요청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레위인은 정상적인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의 집에 보수를 받고 고용된 제사장이었고 그가 머물던 미가의 집에는 은으로 만든 신상과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번영과 축복을 위해 우상을 섬기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탐꾼들의 의도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형통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도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이 잘 풀려갈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제사장이 평안을 기대하고 그것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은 탐욕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편안한 삶에만 관심을 갖는 탐욕의 눈먼 자들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단순히 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18장 1절에서도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이 말씀이 사사시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서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탐심이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는 왕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왕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